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나요? 더 나아가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왜 하필 우리 인간들이 필요했을까요? 만약 전능하고 모든 것을 알고 완전히 자족적인 존재를 상상해 본다면 왜 그에게 누군가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이것은 가장 심오한 신학적 질문 중 하나이며 오늘 우리는 가장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이론들을 탐구하며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장담하건대 몇몇 답변들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먼저 논의의 시작점을 명확히 해봅시다. 대부분의 아브라함 계통 종교들,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완전 무결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해에서 볼 때 그에게는 결점도 없고 지루함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라면 무엇이든 잘못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을 왜 창조해야 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이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잠깐 성급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구름 위에 앉아 심심해서 사람을 만든 외로운 노인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랑이라고요. 이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결핍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풍요의 사랑입니다. 천재적인 작곡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머릿속에는 경이로운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음악으로 너무나 충만해서 그것을 악보에 옮기지 않고는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창조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은 누군가를 억지로 듣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 조화를 자유롭게 누릴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정확히 이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우주와 우리 인간은 바로 그분의 교향곡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존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기심이나 결핍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너그럽고 창조적인 본성의 최고 표현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의 넘쳐 흐름 속에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풍요로운 사랑에 대한 이 생각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선샤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퍼뜨리고 나누려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샘물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의 첫 생각은 좋아, 이제 이건 다 내 거야가 아니라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여기로 사람들을 데려와야 해 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해서 도저히 혼자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죠. 이 선의 본질 자체가 바로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더 선해지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와 기쁨의 절대적인 충만함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 충만함을 다른 존재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신성한 기쁨과 빛이 밖으로 흘러넘쳐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그 생명 또한 이 근원에 닿을 수 있게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너그러움으로 존재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소 엄격하고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한 고전적인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비유를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드높이려는 군주의 허영심이나 자아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은 빛을 발하고 굴절시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며 그 빛은 세상의 다이아몬드의 완벽함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물리학 법칙부터 노을의 아름다움까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 능력, 그리고 선하심의 반영이자 빛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림 속에서 인간에게는 완전히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는 그저 존재함으로써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성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을을 보며 단순히 아름다운 색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함을 깨닫고 감탄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돌아서서 이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우리의 특별한 역할입니다. 곧 그 영광을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걸 완전히 다른 실용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 사상, 특히 카발라에는 티쿤 올람이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바로잡음 또는 세상의 치유로 번역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일부러 세상을 마치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은 우리가 창조의 파트너가 되도록 초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복잡한 조립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분만에 혼자서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 즉 공동 창조의 기쁨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세상이 바로 그런 조립 장난감과 같습니다. 세상에 악과 불공평, 혼돈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신이 사악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 모든 자비로운 행위, 인류의 복지를 위한 모든 과학적 발견은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한 우리의 기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구의 수동적인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프로젝트에서 신의 작은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로써 엄청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일하고 바로잡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경의 유명한 구절, 곧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손발이 있는 것처럼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본질, 혹은 말하자면 내적 프로그램 코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형상이란 우리만의 독특한 능력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동물들과 우리를 구별짓고 창조주 자신의 속성들을 작게나마 반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부여받아 우주를 탐구하고 이해하며 단순히 본능에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예술과 음악에서부터 복잡한 기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조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선물들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또 하나의 동물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됩니다. 혹은 신학에서 말하듯 땅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돌보며 아름다움과 질서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상대로 창조된 분의 지혜와 선함을 우리의 행동으로 반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영광이며 그에 못지않게 막중한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퍼즐의 핵심이자 신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요소인 자유의지가 등장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피조물들에게 악과 파괴를 선택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을까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램된 순종적이고 선하며 언제나 사랑하는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놀랍도록 심오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불과합니다. 사랑, 충성심, 선함, 그리고 감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그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빛을 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에 불과했다면 거기에는 그 어떤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프로그램의 기계적인 실행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셨기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꼭두각시가 아닌 친구들을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자신들의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라는 선물은 세상에 고통과 악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 즉 진정한 사랑, 자기 희생, 그리고 선을 향한 의식적인 선택, 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유는 진정한 사랑을 위한 대가이자 동시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좀 더 신비롭고 심오한 관점들도 존재합니다. 일부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무한하고 절대적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인 신이 인류를 통해 본래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를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유한함, 성장, 고난, 그리고 극복의 경험입니다. 소설의 작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소설 속 세계에서 전지전능하며 이야기의 시작과 끝, 그리고 각 등장인물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봅니다. 하지만 작가 본인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뜻밖의 발견에서 오는 기쁨, 또는 패배의 쓰라림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작가가 단순히 자신의 등장인물들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기쁨, 고통,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하고 시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우여곡절, 고난과 희망은 어떤 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마치 신의 감정과 경험이 외부로 드러나 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는 매우 대담하고 심오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바로 우주 드라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류의 역사를 무질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웅장한 서사로 바라보도록 제안합니다. 이 서사에는 서막, 즉 세상의 창조가 있고 갈등, 즉 타락과 선악의 투쟁이 있으며 그리고 종교 경전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변형으로 귀결되는 결말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우리의 결정, 선택, 행동, 그리고 믿음, 이 모든 것이 전체 줄거리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역사를 밝은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장엄하고 서사적인 것으로 변모시킵니다. 모든 도덕적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연극 속 대사 한 줄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이나 악에 대한 모든 승리는 행복한 결말을 향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이 이론에서 신은 최고의 연출가이자 작가로서 등장합니다. 그분은 배우들에게 즉흥 연기의 자유를 주셨고, 이제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널리 퍼진 잘못된 신화 중 하나를 바로잡아 볼까요? 바로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 쉽고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종종 동반자를 찾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은 중대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외로움이란 어떤 부족함의 감정, 다른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할 공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의 완전한 충만함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떤 공허함이나 부족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온전하다거나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어떤 존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외로운 단일 인격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영원한 교제이자 사랑의 완전한 충만함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약 어떤 존재를 창조하신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그분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외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순전히 인간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신화에 불과합니다. 고독의 신화에 이어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예나 종 혹은 추종자 무리가 필요했다는 생각이죠. 이런 관점은 하나님을 칭찬에 도취되어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허영심 가득한 독재자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가장 나쁜 본성을 하나님께 투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허영심과 권력욕은 자기 불안감과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런 동기는 그저 터무니없을 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행동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모욕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부모가 자녀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규칙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숭배를 갈망하는 폭군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사랑하고 베푸시는 창조주의 본질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이론들을 고찰해 본 결과 우리는 놀라운 일관성을 발견합니다. 모든 해답은 결국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집중되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이 애초에 다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기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필요라는 개념은 채워져야 할 어떤 결핍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는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에게는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동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결핍의 동기가 아니라 풍요의 동기입니다. 빛의 본성은 비추는 것이고, 불의 본성은 따뜻하게 하는 것이며, 샘물의 본성은 물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사랑과 선과 창조성 그 자체이신 존재의 본성은 사랑하고 선을 나누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필요에 의해 야기된 필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예술의 자유롭고 기쁨에 찬 행위이며 그분의 완전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처음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가장 중요한 답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핵심 질문은 우리가 왜 그분께 필요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관점, 즉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 진리 탐구, 창조성, 그리고 진정하고 깊은 기쁨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려면 오직 우리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연결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최첨단 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해도 에너지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만 비로소 진정으로 작동하고 본래 의도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놀라운 잠재력을 실현하고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함으로써 존재의 완전함을 얻을 기회인 셈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측면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생각에 숨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할 수도 있는 존재들을 만드셨고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취약함 속에서 그것이 어떤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사랑의 가장 지고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필요를 채우려 하신 것이 아니라 위험과 고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회에서 오는 엄청난 기쁨까지도 포함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은 사랑, 선함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 세상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의 동반자 관계, 그리고 창조물에 반영된 영광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복잡한 주제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내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이론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다른 해석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